사람들보다 더 주목을 받을까요? 갈렙이 정복한 그 땅은요, 제일 난해한 곳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곳이었어요. 다 정복하고 맨 끝에 너무너무 이게 정복이 어려운 그런 땅이었어요.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곳을 바로 갈렙이 정복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선 청년들이 갈렙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어려운 그 현장이 어딜까요? 우리 청년들이 정복해야 될 그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이성교제 결혼의 현장이에요. 나는 렘넌트야. 그런데 이성교제 결혼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데이트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않아요? 나의 성생활은 어떤가요? 나는 나의 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요? 제가 이거 오자마자 왜 성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누굴 만들었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까 뭐 있었죠? 찬양했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걸 보고 너무 보기가 좋았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성, 남성 여성 만들어놨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성생활 어떠한가요? 내가 나의 남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요? 나는 상대방의 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았던 그 시선으로 우리는 남성을 보고 여성을 보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정복해야 돼요. 이게 갈렙이 정복한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는 바로 성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뚝 박혁거셉니까? 아래서 막 뚝 깨어나고?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나온 게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이성교제 결혼 이 현장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안다고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이 현장만큼은 너무 허술하고 깜깜해요. 너무 깜깜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덮어놓은 그 현장에 사단은요 자기의 고속도로를 내놨어요. 고속도로를 쫙 내놓고 결정적일 때 한 방으로 콱 다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딱 한 방. 여러 방 난타전도 안 해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 딱 칩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거 먹어봐.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뱀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늘 가까이 그 여자 주변에 뱅뱅뱅뱅 맴돌면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의 귀에 그게 딱 들려온 거죠. 그 메시지가 딱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도 어느 날 알아요. 근데 그 여자도 어느 날 지도 알은 거예요. 저거 먹어도 되겠다. 이거 딱 따먹는 순간 뒷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자기 몰랐겠죠. 알았으면 안 먹었을걸요. 자, 따먹었어요. 죄가 들이닥쳤어요. 사망이 들이닥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수치심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리고 숨고 별의별 짓 다 하죠. 2중 3중 생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자, 그러고 나서 그 성경책에 잘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자기 남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와요.
그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세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을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요. 자, 성에 대한, 각각 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래요. 이 원한다의 그 원래 뜻은, 진짜 뜻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있는 그 원래 뜻은 이 성적인 욕망, 정욕이 불일 듯 해가지고 남자를 그것으로 조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나. 뭐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뭐 성형은 뭐 기본으로 하고, 하여튼 온갖 것, 패션서부터 화장서부터 옷서부터 뭐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남성을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남성은 어떻게 해요? 뭐 괜찮은 여자가 지나간다. 안 괜찮아도 괜찮아. 다리만 보이면 그냥 휙 보지 않아요? 그죠? 자동 이렇게 자동 해놓고 어우 주여. 그지 않아요? 아니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심리학자들은요, 그거 원래 그런 거야. 뭐 분비물이 어떻고, 뭐 호르몬이 어떻고, 뇌가 좌우, 뇌가 어떻게 되고, 전두엽 어쩌고, 그거는요 다 현상에 지날 뿐이죠. 원래의 것, 근본의 것을 파고 들어가면요,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여성이 자기 남편을 그 부릴 듯하는 그 욕정으로 남편을 흔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죠. 다스릴 것이다의 이 뜻은요, 폭력이에요. 남성은 여성을 휘둘러. 억압을 하고요, 핍박을 하고요, 착취를 합니다. 여성의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을 핍박을 해요. 착취를 합니다. 주로 뭘로 착취를 하죠? 성으로. 굉장히 제가 이 주제가요, 정말 너무 치열한 영적 싸움 전쟁터예요. 정말 피 터지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 언약을 가진,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성교제 결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렘넌트 시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바로 시작하는 현장이에요. 시작하는 현장에서 실패하고 들어가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서 여기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뜻이거든요. 짐승은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은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이 바지는 짧아지고, 치마도 짧아지고, 옷은 얇아지고,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정신이 하나 없어요. 제가 그 대학교 안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면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 분출되는, 폭발하는 이 호르몬을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이요, 육에 지겠습니까? 영은요, 육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이 운동, 대단한 운동을 일으킨 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3기업? 우와, 3기업 이기자. 구호로 하지 마세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당장 나한테 있는 것, 이것서부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이때서부터 생육 번성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뭘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석박사를 따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 라고 안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얘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 이 아담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남성에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자기 성, 몸, 달랑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만 뭘로 하는 거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응애하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는 그 순간 주어져 있는 바로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전부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싹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우리 발견하면 되지. 창세기 3장은 그거를 싹 다 잃어버리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 다 회복을 했는데 사단은요 그걸 못 찾아먹게 하는 거예요. 뭘로? 욕정으로. 욕정으로. 악의 뿌리 욕정. 우리는 이거 하고 싸워야 돼요. 욕정이라고 해야죠. 꼭 그 성적인 욕정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욕정입니다. 정욕. 예. 이것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제가 다 대학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청년들,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떤 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십니까? 당연히 우리 금빛교회 대학 청년부들은 전부 다 이 말씀 기도 전도에 24시간을 다 쓰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자 이렇게 지나가면 오휴 이렇게 한번 보겠죠. 오빠 생각 잠깐 하겠죠. 그죠? 아니 실제로 보면 바깥에 나가서 있는 세상에 실제로 보면요. 아니요.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이성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 청년만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야. 오죽하면 어떤 그 심리학자, 여러분 그림 봤을 거죠? 사람의 뇌를 이렇게 그렸는데 남자 여자의 나체 그림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뇌가. 잠재의식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가 거기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성으로. 이게 사단이 보통 교묘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 사단,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이 어느 날 여기에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너는 흙을 먹을 거야? 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트릴 거야? 해놓고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사라졌어. 어디 갔지? 정체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4장에 바로 드러납니다. 뭐죠? 그 부모가 저질렀었던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 전가돼서 그 죄의 그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살인이죠. 그죠?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야, 인류 첫 번째 황태자 가인. 그죠? 맏아들이잖아요. 그 가인, 첫 번째 아들의 죄가 세상의 존속살인범이에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사단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린 빨리 알아채야 돼요. 자, 남자와 여자 사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남자에게 언약 가진 그 아담에게 다가가서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이죠. 아벨은 피언약을 알고 있었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누굴 죽이고 있을까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이 안에 렘넌트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렘넌트를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어요. 소름 안 끼치세요?
우리가 막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사단은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뒤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렘넌트를 한 방에 목을 날려버려요. 그게 이성교제, 결혼이에요. 우리 얼마나 이 현장에 깜깜한지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이 문화에 완전히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절어 있거든요. 몰라요, 몰라. 이게 뭔지.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대학 청년들하고 아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서 저는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저희 집안에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전혀 없었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구나 교회에 이제 좀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는 여기 고려대학교를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학교에서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왜일까요? 고등학교 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기독교인의 생활, 내 선배들이 얘기하던 그 기독교인의 생활하고 제가 실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 현장에서 본 기독교의 생활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건 뭐냐? 똑같아요. 똑같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똑같아, 생활하는 게. 술 먹고 클럽 가고 여자 꼬시고 부킹하고 미팅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주일날 가서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똑같아요. 저는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저런 거였어? 저런 거였어? 저 선배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봤었던 내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던 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저런 거였어. 그리고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하면은 나는 안 가.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이게 단순해서 그런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한참 놀았습니다. 엄청나게 놀았어요. 무지막지하게 놀았어요. 어느 정도 나냐? 하루에 클럽, 요즘은 클럽이라고 그러죠? 나이트라고 안 그러고. 하루에 클럽을 4번 간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저 방배동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강남에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참 맹모 삼총지교라고 하는데 카페 골목으로 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밤마다 전화가 옵니다. 고등학교 동창, 과 선배, 서클 선배, 동아리 선배, 매일 전화, 매일 가요. 매일 나가, 매일 마셔, 매일 어디 가, 놀고, 신나게 놀고, 끝내주게 놀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여튼,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못했느냐? 아니요. 장학금 잘 받았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은 삼성물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몇 년을 근무를 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뭘 했느냐? 사회생활을 이제 배웠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던 우리 어른 남성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참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 저처럼 복음 모르고 다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직장 안에 다녀야 된다는 거냐? 이건 끔찍한 거거든요. 이건 끔찍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후각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난 냄새 못 맡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 그거 괜찮아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이 정상인이 시궁창에 들어간다?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살다가 집에 오면은 우리 아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죽게 하듯이 하시죠? 죽게 하시지. 죽게 하시지 순종하시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하지? 남성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내를 위해서
여기 창세기 3장에 있는 남성처럼 휘둘르는 게 아니라, 폭력을 휘둘리는 게 아니라, 돈을 휘둘리는, 내가 돈 벌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힘세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이거 싹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그 뱀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였으면 이게 전부 다 회복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어? 이런 데서 렘넌트, 이런 가정에서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이요, 대학 청년들이 이러한 현장들을 분명하게 알고서 정복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명문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한 방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또입니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임하면 다 살아나요. 싹 다 살아나요. 뭐까지? 성, 이성교제, 결혼까지 싹 다 회복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명문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나오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나는 갈렙이다. 성, 이성교제, 이 결혼에 가문 살릴 갈렙이다 고백하시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에요. 정말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요, 제가 글씨 정말 못 씁니다. 잘 못 알아요. 저도 이렇게 쓰고도 저도 봐도 잘 못 알아봐요. 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가 제 얘기 하다가 말았죠. 그렇게 다니다가 저는 결혼했어요. 선 봐서 결혼했습니다. 어떤 선을 봤느냐? 대단한 선을 봤어요. 저 강남에 있는 소위 말하는 마담뚜. 예? 이렇게 요만한 수첩에 쭉 보면 누구네 집 쭉 적혀있는 그 마담뚜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엄청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장이 어디가 될 뻔 했었냐면은, 헌법재판소. 주례는 국회의장.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우리 이 다락방 안에 어느 교회 목사님 주례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상대편도 물론 다락방 안에 있는 자매였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뭐 국회의장, 뭐 무슨 당의 총재, 막 와가지고 자네 인생 풀렸네, 끝났네, 뭐 난리 났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는 외제차를 불리고 다니고 밥 먹으러 신라 호텔을 가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럽죠, 부럽죠. 근데 제 삶은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실제 저의 실상은. 제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이 겉으로, 육적인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제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 지하 20층, 30층.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 10층, 야, 이게 내 인생의 바닥이겠지. 그럼 더 내려가. 20층. 이게 바닥이 있지. 한 21층도 있어요. 자, 제 출근을 할 때 동호대교를 넘어서 대치동으로 갑니다. 대치동에 가서 제 사무실로 이렇게 출퇴근할 때마다 동호대교 그 짧은 거리를 제가 이거를 밑에를 내보면 한강물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꺾어. 밑에를 보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수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걸 꺾어. 그러다가 보면은 넘어가 있고. 그래서 살고. 퇴근할 때 또 꺾어 또 살고. 그러기를 몇 년을 살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별의별 일 다 있었죠. 별의별 일. 사랑과 전쟁 아시죠? 사랑과 전쟁 아시죠? 즐겨보시죠? 즐겨보시. 이제
뭐 어쩌면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죠? 예.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사랑과 전쟁을 보면 뭐 저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나 싶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렘넌트, 다락방 안에서 이혼 없을 것 같죠? 다락방 안에서 부부싸움 없을 것 같죠? 아이고, 참. 여러분들, 나는 렘넌트야. 그러면 무슨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골목골목,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저격수로. 한 방에 보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 제가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현지인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캠퍼하고 거기에서 태영아 사역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왔다가 제 중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나가서 거기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죠. 동기 동창. 근데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거기도 돌싱이었어요. 돌싱. 그래서 저는 뭐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했죠. 쭉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저는 이제 3일 있다가 중국으로 다시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채팅, 그 당시에는 채팅, 카톡 이런 거 없으니까 채팅으로 뭐 하겠습니까? 계속 메시지 전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본격적으로 팀 사역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잘 살고 있고 자녀 둘 낳았습니다. 둘 낳고 저의 첫째 아이가 박예빈이라고 하는 애인데 작년 렘넌트 대회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렘넌트 대회 개막식에 보면은 그림자극 나왔었죠. 그림자극에서 어떤 아이하고 엄마하고 나와가지고 막 암송했죠. 그거 저희 식구들이에요. 돌싱 커플. 예, 돌싱 커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서 가정이 뭔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아니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 있으면 남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가정이라는 거, 부부의 연합이라는 게 그게 뭐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거기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일까? 부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나는 렘넌트야!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면, 나를 낳으신 그 내 부모님들은 뭐게요? RUTC. RUTC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RUTC에서 뭐가 나오지? 렘넌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신 그 RUTC가 내 부모님이에요. 지금 모양새는 그래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그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보다 크고 강한 군대를 내가 일으키겠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생명입니다. 내가 렘넌트라면 내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 쓰시는 축복의 도구 RUTC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바로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미래의 뭐다? 부모다. 어떤 부모? 렘넌트의 부모다. 맞죠? 그러면 렘넌트의 부모로서 뭘 준비해야 되지? 그거 잘 몰라요. 그건 잘 몰라. 우리 결혼했어요. TV를 틀어보면 우리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너무 재밌게 잘 살아. 그죠? 맛있는 거 해주고 뭐 눈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좋아요. 그죠? 그게 결혼하면 여러분들 결혼하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자, 내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차이가 많아요. 자,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싹 가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실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싹 보기 좋게 먹기 좋게 그렇게 싹 포장을 하는 게 뱀이에요. 우리의 눈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따먹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가야 되게 청년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결혼하죠. 부부가 되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뭐가 되죠? 조부모가 돼요. 조부모 그 다음에 뭐죠?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 그죠? 자, 그러면은 열차를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막 갑니다. 여기 지하철역이 있나요? 아, 예. 구리역. 자, 구리역 전역이 뭐예요? 양원역에서 이제 구리역을 향해서 쭉 가면은 뭐가 나오지? 방송이 나오지, 안내방송. 자, 다음 이번 내리실 역은 구리역입니다. 우리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죠? 벌떡 일어나야지. 준비해야죠. 내릴 준비해야죠.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졸고 있다가 문 착 열릴 때 이러고 뛰어나가면 가방 놓고 내리잖아. 그죠? 그래서 잠깐 이러면 서줍니까? 안 서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쭉 갑니다. 자, 청년의 때 부부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혼해놓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이. 그때서부터 전쟁이. 자, 전쟁이 시작된 전쟁터에서 아기가 생겼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그 땅을 보고 옥토라고 그러죠. 옥토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릴 때는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지, 그게. 자, 그러면 그 옥토를, 렘넌트가 나올 옥토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언제? 청년 때. 성이 뭐고, 부부가 뭐고, 부모가 뭔지, 이때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청년 때에. 자, 부부 때 싸우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뭐 밀당을 하고, 신경전을 하고, 선배님,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야,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그냥, 확, 그냥, 에? 밥상을 한번 엎어, 그냥. 그 폭력이에요, 폭력. 예? 그래가지고 꼭 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들어가지고 자고 났더니 어우, 임신을 했네. 낳았어요. 부모가 됐네.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낳았어요. 낳고 났더니 야, 이거 아빠는 이제 남편은 찬밥이야. 이제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애 잠자는데 쉬 이러고, 애 잠 깬다 쉬 이러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겉돌죠. 겉돌아요.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없는 약은 만들어서 하고, 그죠? 열심히 한다 그러고, 어디 캠프도 안 가면서 캠프하러 간다 그러고, 다락방 사역 간다 그러고, 막 돌아다녀. 어딜 가요?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야, 뭐하냐? 나와라. 이러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는 너는 렘넌트야 라고 혹시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요? 야, 우리 조부모님들 외로워요. 어디 캠프 갑시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껴주지도 않아. 네? 그러면 뭐 하지? 그러니까 관광열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 휴게소 가면, 진짜 너무하더만요. 휴게소 가보면요. 우리 조부모님들이요. 성경에 보세요. 진짜 큰일 한 사람들 싹 다 조부모예요. 조부모. 예? 힘이 펄펄 날 때 큰일 한 게 별로 없어요. 힘 없고 힘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뿐이고 그럴 때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확 꺾은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조부모님들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는 것만으로 우리 가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말은 조부모님들 모습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들어갈 거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죠. 천국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지? 조부모. 그러면 우리 조부모님들을 보면은,
오, 하늘나라가 저럴 거야. 오, 천국이 저렇구나. 저런 느낌이구나. 하나님? 저런 느낌일 거야. 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조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부모가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이에요. 막 전도하겠다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야, 정말 빛이 나는 저 조부모.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딱 나왔더니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다잖아요. 수건으로. 너무 광채가 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광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줘도 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자, 본론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년 부모, 조부모가 여기 싹 다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이걸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여기에서 가문 일어나고, 여기서 세계복음화 나오고, 여기서 RUTC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출발이 되는 게 청년이에요. 청년. 왜 청년일까? 왜 청년?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하시면서 야, 청년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죠. 진짜 다르긴 달라요. 왜 다르죠? 왜 다르지? 힘 세니까? 잘생겨 주름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청년으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유가 없으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조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생명을 가진 청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안에는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싹 다 뺏긴 거죠. 이 모든 능력을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요즘에는 그래요.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그 근처에 아이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둔 엄마들이 요즘에 근심이 점점 커진대요. 무슨 얘기냐? 이제 방학하잖아요. 방학을 하면은 애들이 집에 있는다는 거죠. 애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은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애들 데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학하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은 또 더 싫대요. 어린이집 다니다가 초등학교 가면 그건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린이집은 종일반에 맡기면은 5시에 오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일찍 끝나가지고 점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데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와서 자꾸 말 시키면 귀찮고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거죠. 나는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얘 막 밥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얘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되니까 너는 어느 학원 가라. 학원 10개 끊어주고 뺑뺑이 돌리고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만나보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다고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헌신 다 하고 있죠? 우리 대답이 없어. 예? 태영아서부터 초등부까지, 중고등부까지 그냥 싹 다 헌신하고 있죠?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랩런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다 인턴십 하고 있죠? 왜 안 해요? 대답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야. 그게 안 돼요. 안 돼. 당황해서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요. 저를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저는 만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 달에 제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해드리고 청년들 또 처음에는 청년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소문이 뭐 교회 안에서 이제 퍼지고 은혜 받고 자기 아들, 딸들이 막 변화가 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막 오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지금 어른들이 더 많아요. 청년들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같이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포럼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만나 뵀으면 좋겠고, 지금 일정상으로는 다음 달에 12일인가 한번 또 만나 뵐 수 있는 걸로 일정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원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냥 계속 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특강을 오면은 영상을 조금씩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께서는 세상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죠? 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지 조금씩 보여드려요. 그 세상이 제가 있었던 그 세상. 예? 어제도 어디 교회 특강 갔던데 그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 종교생활을 할 때 기도하면 막 땅을 이렇게 책상을 막 치면서 4시간, 5시간씩 막 기도해가지고 여기가 까지게 기도하시고 목이 항상 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복음 몰라서 저는 뭐 했냐. 저는 발바닥이 까지고 목이 쉬도록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아침 신문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제가 그랬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때 교회 다녔게 안 다녔게? 다녔어요. 다녔어. 성가대 됐어요. 모 교회. 들으시면 다 아는 모 교회. 다 했어요. 2중 3중 생활이죠. 제 삶이 어땠게요? 완전 팍팍하죠. 그렇습니다. 이 벽들을 다 깨부셔야 돼요. 언제? 대학 청년 때. 왜죠? 싱글 때 해야 돼요. 싱글 때. 예? 다 여기 어른들 끄떡떡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싱글 때 하죠. 싱글 때. 자, 싱글 때 내가 1시간 교회 가서 헌신을 한다? 그럼 1시간이면 돼요. 싱글 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게 곱하기 3이 필요해요. 3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결정하기로 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한 3배, 4배가 돼요. 친정이 알아봐야지, 자식 스케줄 맞춰야지, 남편 스케줄 맞춰야지, 시댁 스케줄도 맞춰야지. 다 고려한 다음에 준비하는데 시간 또 엄청 걸려요. 우리 애기 엄마들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딱 앉아 계시죠? 남편 여러분, 왜 이렇게 준비가 늦냐고 맨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싱글 때, 이 헌신하려고 1시간 작정하는 거하고요. 결혼하고 나면 이게 3배, 4배 들어가요. 근데 싱글 때 안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난 청년이니까, 아이고, 지금 청년이지 나중에 청년이냐. 아니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왜 우리 선배들이 왜 그러는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께서 내 생각 같았으면 이렇게 막 할 텐데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시는지 지금 모르지. 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주제가 성이성 교제 결혼이기 때문에 성서부터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사신 거예요? 펜티엄에 화재 1기가? 1기가요? 그럼 1000메가면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 이거 뭐예요? 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 여자는 일단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 그리고요? 뭘 그리고야. 취하면 업어. 침대에 눕혀. 끝.
그럼 저 스타킹도 그럴게. 야, 짝게나 쳐주세요. 예? 형, 서클 재밌어요? 우리 여자친구 재밌냐? 신궁이? 잘 있지? 흉흉이? 걔 이름이야? 독서실에 예쁜 애가 둘이 있는데 그게 딱 보고 있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고 내가 싱숭이, 생숭이. 아 맞다, 너 생숭이랑 소개팅 할래? 됐어. 무슨 왜 이래? 생숭이는 중3인데. 야, 저기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여자? 아니 남자. 근데 걔가 어떤 여자애랑 어떻게 하다가 봤어? 아니 친해졌어. 근데 걔네들이 진짜로 금방 친해졌거든. 숙제도 같이 하고 자기 집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여자애랑 남자애랑 왜 친해진 걸까?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랑 남자애가 있었는데 전혀 모르던 사이였거든. 근데 그게 너지. 아니야. 그냥 내가 아는 애인데 우리 과에 조까 병신 새끼야. 야, 야구를 좀 그럴싸하게 치든가. 어떤 애야? 그 여자. 고데기나 쳐. 양서연 이름 괜찮네. 텍스도 좋고. 일단은 소주 한 병을 사. 그리고 걔네 집 앞에 가는 거야. 가서 소주를 병나발로 딱 불고 전화를 받잖아? 그럼 집 앞이다. 잠깐만 나와. 하고 그냥 끊었다. 그냥 끊어? 그냥 끊어. 그럼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 갑자기 왜? 뭐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너한테 술 냄새가 팍 나잖아. 어떨 것 같냐? 어? 어떨 것 같아? 일단은 쫀다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갑자기 찾아와서 술 냄새? 어 이거 뭐지? 어 낯선데? 그때 딱 다가가. 딱 다가가. 딱 다가가. 그럼 걔가 처음에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슬슬 불러서 근데 뒤에 벽에 부닥치게 돼 있어. 그때 그 순간 네가 오른손으로 그냥 딱 짚어. 그럼 걔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왜 그래? 그때 기습적으로 아무 말 다 말고 들어가. 턱밥 절대 뒤돌아보면 뒷모습이 컨셉이야.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런.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그냥 끝이야? 왜? 너무 함축적이야? 오케이 그럼 한마디만 해. 널 갖고 싶어. 딱. 나랑 같이 살자. 시간 따라서 어떻게 같이 살아. 집도 없는데. 병신? 누가 진짜 같이 살래? 진짜 같이 살래? 승래야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을. 아, 나 이 새끼 이거 여자들 좋아할 줄 다 컸어. 잘 컸어. 서연이 걔네 연락이 오거든. 진짜 졸라 예쁘거든. 서연아! 서연아!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야, 서연아! 나 정말 끝나다.
저 친구의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답답했는데, 그죠? 납득이한테. 어떤 조사 기관에서 201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여고생의 경우에 그런 성 문제, 자기 이성교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 고민을 상담을 하느냐 물었더니, 설문을 했더니 친구가 44.5%, 상담 전문가가 33.6%, 부모님이 12.2, 형제 자매가 4.2, 학교 선생님이 1.1이에요. 남자는 어떠냐? 친구가 53.5, 상담 전문가가 33.7, 부모님이 5.7, 형제 자매가 5.6, 선생님이 1.5. 목사님은 안 계세요, 여기. 아, 이거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요. 성의 창시자가 누군데? 딴 데 납득이 같은 한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들 누구한테 물으세요? 누구한테 상담하시죠? 네이버? 카톡 아니에요? 카톡? 거기에서 답을 얻으시던가요? 강단 메시지에서 이 답이 있을 텐데요. 강단 메시지 안에 이 이성교제 결혼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을 텐데요. 왜냐면은 내가 그 시간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강단 메시지에 복을 주셔서 강단 메시지 안에 나의 이성교제에 대한 답을 주실 텐데 왜 우리가 이게 들리지가 않죠? 예수 이름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요 너무 신나요.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조금 더요, 조금만 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강단 메시지 안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 이름으로 결박서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게 하니까. 이 모든 축복을 모르게 하니까. 그 자식이 모르게 한다니까요. 결박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성의 창시자가 누구?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면 나의 성에 대한 고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죠? 기도. 자, 나는 24시간 남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는 24시간 여성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죠. 남성, 여성 이거는 퇴근도 없어요. 사표도 없어요. 태어나서 나는 남성, 죽을 때도 남성. 끝.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정해진 성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해야죠. 렘넌트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나는 남성이지? 알아내야죠. 렘넌트 시대가 언제 열렸습니까? 복음이 끊겼을 때. 그죠?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세상에 저 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렘넌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렘넌트 시대라면 내가 렘넌트라고 믿음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쭤봐야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내가 왜 여성입니까? 하나님 나의 태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여성이 그냥 여자란 보여요. 한 명 한 명 다 RUTC예요. 렘넌트 어디에서 나오죠? 여성의 태로부터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도 그 태를 쓰셨어요. 마리아의 태를 쓰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었다 구름 타고 안 오셨어요. 마리아의 태로, 마리아의 성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엄마 젖 빨아먹고 크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놀랍죠? 너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태영아적이라서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걸로 위대하고 영원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여성? 난 여성 이거 갖고 도대체 뭘 하실까?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게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다 때려부시고 다 이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한 그런 영혼들을 다 자기 가슴에 안고 이 젖가슴에, 하나님의 젖가슴에 안겨가지고 다 먹이고 일으키고 힘주고 업고,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안고서 젖 먹이고 키우고, 이게 누구지? 여성, 어머니, 그렇죠? 그럼 우리 자매들이 그 어머니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법, 어떻게 하면 내 다리가 돋보일까, 이런 거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청년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청년들의 성을 사용하십니다. 한 번도 빗나가고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는 그 방법은요, 변함없습니다. 딱 두 개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 가정,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 가정, 교회예요. 요거 두 개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뭘 한다? 이런 회복된 가정들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이 우리 금빛교회가 정말 금빛과 같은 그런 가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아니라면 어디서 일어나겠느냐고요. 복음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이었어요? 영 아닌 집안.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이전에 과거가 어땠던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나의 이전에 이성교제, 성, 결혼 이런 것들이 어땠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 앞으로 나가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게 돼 있어요. 과거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깨끗한 게 뭐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청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예? 바깥에 당장 딱 나가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도전해야 되고요. 오늘 하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해야 돼요. 또. 우리 어머니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뒤에서 흑암만 꺾어버리세요. 이거요,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 아들, 딸들이 문 잠그고 뭐 하는지 모르잖아. 꼭 나쁜 짓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안에서 문 잠그고 밤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웃어? 왜 웃어? 자, 바깥에 나가서,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그런데 문 밖에 나갔어요. 띠리릭 전화 받고, 오빠! 이러고 나갔어요. 자기야! 이러고 나갔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요. 야, 잔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 이 아이가 렘넌트가 맞다라고 확신이 있다라면 이 렘넌트를 광주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집어넣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꼭꼭꼭꼭 숨겨놓고 잘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렘넌트 주셨습니까? 아니요. 갈렙같이 제일 어려운 현장에다가 보내라고. 저 보세요, 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성교제 결혼, 태영아,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붙드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학 청년의 삶에서 무슨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성교제? 자, 혼자 있을 때는, 싱글일 때는, 뭐 사귄 사람 없을 때는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계복음, 나는 비밀 결사대야 나와. 홀리 메이슨! 쫙! 덤벼라! 그러다가 이제 오빠가 생겼네. 어이구, 나의 24시간 나의 스케줄은 오빠의 스케줄에 맞춰지고, 오빠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에 맡겨지고, 오빠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로 바뀌고,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도 막 잘 먹고. 이야, 오빠가 그리스도구만. 그러니 오빠가 헤어지자 그러면 막 자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버려지는 것, 거절감, 이거를